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그리고 또는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초대형 국제 OTT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나라 한국 정말 그야말로 자기들 말로 얘기하죠. 콕 집어서 한국 콘텐츠를 해야지 산다 이런 말을 자기들 입으로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그런 영역에조차도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요즘에 최근 들어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재벌 어쩌고 이것도 지금 세계 1위라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웹툰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웹툰을 이제 사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인 이 컨텐츠 강자는 그러면 미국입니다. 할리우드. 그렇죠? 미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 그런데 그런 작품들보다 오히려 한국 작품을 먼저 우선 런칭하려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경쟁하죠.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저들이. 그리고 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볼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칼럼을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줄거리가 탄탄하다. 허술하지를 않고 줄거리가 탄탄하다. 특히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 기존 서구 사회의 스토리라인에는 반드시 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건전하다. 등등의 이유를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드라마틱하고 또 카타르시스가 있다. 어떤 평론가의 말인데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는 결말이 뻔한 스토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이 스토리의 어떤 변곡점, 변화를 주는 변곡점엔 항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그냥 그런데 외국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가 봐요. 그럼 도대체 그 스토리의 어떤 변곡점에서 느낀다라는 카타르시스 그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인간 존재의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추악함이죠. 추악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 그리고 이 국가 정부죠 뭐 이런 이 부조리와 부패와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민낯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이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간다. 그러니까 사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들이. 보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DP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있었던 일. 뭐 남자들은 그거 보시면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보시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나 봐요. 특히 남자들이 그 안에 댓글에 막 다는 거 보면 우린 더 심했어 이런 것들을 쭉 다는 내용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들을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치부죠, 치부. 한국이 그래? 이럴 만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우리나라 감독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가 평소 느끼던 불안감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저는 지금도 그래요. 과거 시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층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보여주죠. 특히 뭐 검사회전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했던 검사들이 하는 말, 이 나라의 주인은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옳으냐? 아니다! 라고 거침없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바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자기네 나라는 그렇게 안 하나? 뭐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럼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런 자기들의 어떤 이런 치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보수적인가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런 부분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특히 미국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나라인데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외국인들이 왜 오징어 게임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게임에 졌다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심지어 게임에 참가한 이들이 자기가 이겨야지 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저는 제 정신건강에 해로울까 봐 저는 아직도 안 봤어요. 앞으로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근데 거기에 소스를 뿌리는 거죠. 한국인들의 배려심, 소위 정 이런 것들로 이런 소스를 뿌려서 그런 인간성의 실망감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칼럼에서 본 얘기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전 국제적으로 온 세상이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 여기에 열광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 인간의 이 치부를 정말 그야말로 적나라한 죄의 상을 전혀 숨기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되죠. 무려 3600년 됐습니다. BC 1400년에 쓰여 있어서 지금 AD 2200년이니까 무려 3600년 된 작품 속에 인간의 정말 그야말로 추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냄에 있어서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살인, 강간, 불륜, 악덕 사채업자,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추악함, 더러움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그렇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믿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놈들,
그런 이들을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피 흘림의 제사만 드리면 용서하신다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숨기지 않습니다. 안 믿겠다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맨 앞서 보내 화살로 고슴도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가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라. 이게 다윗의 표현이거든요. 가서 화살바지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화살바지 고슴도치가 돼버리게 만드는 이런 이 잔악함, 근데 그런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적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인간 존재의 어떤 민낯,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너희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유곽을 헤매는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잠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유곽을 찾아다니는 자, 음녀를 찾아다니는 자. 여러분 제가 거룩한 주일 설교 강단이기에 이런 말씀 안 하지만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불륜에 젖어 있는가. 얼마나 이 상습적인 불륜에 너도 나도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집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딴 데 가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치워버리겠다가 아니고 내가 고치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고침받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침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오직 성경 아래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 회장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것만큼 여러분 소망이 없는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고치리라. 반드시 내가 고치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어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게 이끄는 역할을, 이 사명 부여받은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머물러 계지 마세요. 머무르게 하는 가장,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있게 하려는 사단마귀의 가장 우리를 사용하는 올무입니까? 좋은 도구입니까?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 계시지 마시고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오려고 하세요. 어디로? 교회로. 금요일 새벽.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새벽에 나올 준비, 금요일 나올 준비 있습니다. 그럴 줄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그 양면성 두 가지 모습 보면서 독자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은가? 답은 뻔합니다. 남의 여자 취하고 그의 남편 죽이고 그런 다윗의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의 답변은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렇다 보여주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목적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고백해야 돼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여러분 유치부 찬양을 쓰는 작곡가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이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찬양 가사 중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돈으로도 안 돼요 이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대놓고 말해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바로 군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장정 중에 20살 이상 군인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자 계수하라. 군대 계수.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 두 가지입니다. 군대 계수하라.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라. 여기서 군대로 계수하라라는 이 명령, 앞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단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단체로 이스라엘이 단체로 미쳤었나 봐요. 단체로 음행하는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미치지 않고서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군대를 계수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너희를 무엇으로 알겠다? 나의 군대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군대가 되어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전만 해도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육체를 탐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앞에 두고는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던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군대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지금 막 드러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 보기에 수치스러워해야 마땅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군대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진노를 거두시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추악함과 썩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여기겠다 하심은, 앞서 제사장 비나하스가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표하는 심의를 그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그 피 흘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그러면 언제 거룩하게 여기시겠다라 하는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부터인가? 아니면 비나하스가 죄를 없애는 행위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심의의 피를 흘리면서부터인가?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연병 후에라는, 뭐뭐 후에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돼. 이 히브리어는 와예히라는 뜻입니다. 와예히. 그때 그 일이 발생했다. 연병이 발생했을 때, 연병이 발생했던 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원래 여기 26장 1절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25장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이 마지막 절이 사실은 요 1절이.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계수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거를 장절을 앞으로 끊었어요. 원문은 25장 18절에서 이어서 19절로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연병 사건과 군대 계수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연병에 의해 죽는 죽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우리가 실로 그러하도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넌 나의 군대라, 넌 나의 군대가 될지어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벗어버리기도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말미암아 죄책감에 사로잡힐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힐 시간도 없어야 돼요. 그런 시간도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제사장인 비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심의의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죄를 피로 씻음같이,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은 아무 흠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이 죄로 인한 이 냄새가, 추악한 냄새가, 한마디로 썩은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죽는 걸 뜻해요. 그럼 끝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른다 그러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길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기 피를 흘려주십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는 나의 군대가 될지어다. 말하기는 예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 추악한 냄새가 나지만 그런 내게 새 옷을 입히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보여주셨죠. 가나안 땅. 그리고는 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라. 그 땅을 나누라. 찾아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은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 가져라. 이게 아니죠. 너희 가져라가 아니라 예전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맡기셨듯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분배받을 땅과 함께 자기 본인들, 자기 스스로조차 하나님의 소유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땅 아니에요. 내 땅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냥 잠시 맡은 것뿐이에요. 심지어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사는 우리, 그곳이 하나님께서 처음 전 에덴 동산과 같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 민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를 계수하라라는 이 명령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는 이 명령 두 가지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사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이유예요. 십자가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주님께 우리를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나를 구원하시사 그래서 나름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십자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기로 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좋아하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그를 위하여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차지한 자, 사단, 이 사단의 영향력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정복의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셨죠. 명수대로. 식구가 10인 집이 있고 식구가 20인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인원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땅을 나눠받는 일에 한 명도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은 데에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이 인간성이죠.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죠.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지난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내 아들이라 내 군대가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